우리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당회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모임에 가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왜 반말하냐고 그래서 할렐루요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성결교단에 와서 이렇게 뜨거운 여러분의 찬양과 또 아름다운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많이 떨립니다. 어떤 분이 환갑잔치가 생각이 안 나서 육갑잔치라고 그러고, 병원에 갔는데 식물인간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물인간이 생각이 안 나서 어떻게 야채인간이 됐냐고 그랬다가 쫓겨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축도하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이 생각이 안 나서 요새는, 그리고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해야 되는데 간절히가 생각이 안 나서 간신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랬듯이 또 열심 있는 여러분 앞에 서니까 반가우면서도 참 떨립니다. 저는 현재 평택 대광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성결교단으로 또 부평 제1교회 출신입니다. 성결교단 간판으로 공군 군목으로 24년간 섬기고 공군 군정실장으로 섬기다가 전역하고 장로교에서 청빙을 받아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 아마 한국의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던 옥하는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옥 목사님은 지난 30년간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목사님이시고 한국 교회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훌륭한 목사님이셨죠. 평신도를 깨워야 교회가 산다 외치면서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고 스스로 나는 제자훈련에 미친 사람입니다 하시던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은 그 옥하는 목사님의 수제자 중에 한 분으로 역시 평생 전도와 제자훈련에 헌신했던 목사입니다. 현재는 우리 교회에서 개최하는 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 인도하시고 한국 전도폭발 본부 이사장,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을 계승하는 제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비롯해서 함께 음보 포럼을 이끌면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에 제가 교단도 다른데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후임 목사로 섬기다가 담임 목사가 된 지는 3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평신도가 동역하는 교회라고 하는 모토에 한 1,500명 성도들이, 유급 직원은 목회자 외에는 없이 그냥 평신도들이 다들 열심히 사역하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최근에는 400명 정도 두 교회를 분립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현재는 전도 폭발 64기, 제자훈련 83기까지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 목사님은 제가 군목 시절부터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던 제가 존경하는 따르는 선배 목사님이시자 또 멘토 같은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의 각 개인과 가정, 교회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얼굴 뵙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살맛이 좀 나십니까? 이번에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신학교에서 어느 학생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에 사셨는데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유식한 교수님인데, 유명한 교수님인데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연구해서 다음에 대답해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목회하면서 고민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제자들의 영적 성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제자들의 우둔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재능의 부족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의 게으름을 책망치 않으셨습니다. 체포되던 날 자신을 부인했던 제자들의 연약함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자들의 믿음이 부족했을 때 예수님은 혹독하리라 만큼 엄중하게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도대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래서 한 신학자는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너무 많은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많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영생은 얻은 것 같지만, 구원은 받은 것 같지만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나온 모두는 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영생을 얻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땅은 잠시고 저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모두 이 땅을 사는 동안 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볼 때 목사는 믿음이 대단한 줄 알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제 믿음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 역시 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를 띠시고,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냐, 인정받는 믿음, 저도 갖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불신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너희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한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예배.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충격을 받아야 될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제사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더 나은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더 나은 예배죠. 따라합시다. 더 나은 예배.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에 충격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예배를 드리나요? 많이 예배를 드리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여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일날 오전에도 같이 예배를 드렸겠죠. 같은 찬양곡을 듣고 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그 기도와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가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개 집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개 집사가 드리는 예배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권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개 권사가 드리는 예배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4장 말씀이죠.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말로 예배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신학자들은 둘로 쫙 나누어집니다. 한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재물의 차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재물의 차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 짓고 나서 스스로 부끄러우니까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옷을 해 입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가죽 옷을 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짐승이 희생됐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희생시키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을 설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사는 피로 드려야 된다. 너희들의 노력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다. 재물의 차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또한 신학자의 그룹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재물의 차이가 아니고 제사자의 태도다. 따라합시다. 제사자의 태도. 우리 창세기 4장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잘 보십시오.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무엇으로? 기름으로.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양하고 기름이 합쳐서 있으니까 어떤 분은 양튀김 아니냐 뭐 그러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를 직역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양 가운데 가장 살찐 놈으로 드렸다. 강조법입니다. 아벨은 가장 살찐 양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 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러분,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연락하셨다고요? 아벨을.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시기 전에 누구를 먼저 연락하지 않으셨다고요? 가인을. 바로 제사자의 태도다. 여러분, 누가 맞을까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내 마음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진리에 따라 드려야죠.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드려야 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동시에 드리는 내 예배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십시오. 저는 예배 때마다 두 가지 기적을 경험하는 목사입니다. 한 가지 기적은 어떻게 예배 시간에 지각할 수 있는가. 전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하고 만난다고 생각하면 지각할까요? 중요한 사업 파트너라면 지각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기적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어떻게 맨날 늦는 사람이 또 늦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쩌다가 한두 번 늦는 거야 급한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늦는 자들이 항상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 예배 시간 되면 다 문을 닫아 걸었거든요. 그리고 발을 동동 그리다가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늦게 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허겁지겁 뛰어오겠죠. 막 심장은 뛰는데 앉아 있으면 심장 진정시키기 위해서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주보를 봅니다. 그러면서 주보를 교정합니다. 뭐가 틀렸나, 옷자를 또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그리고 숨이 안정되려고 하면 그 시간이 딱 설교 시간입니다. 몸이 나른해지면서 졸립니다. 어느 카페에서 두 분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교회 집사님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한 집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너무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끝내준다고. 귀가 솔깃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길래 목사님이 끝내주나.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글쎄 설교를 짧게 해. 아니 몇 분 하시는데 한 20분 하시는데 기분 좋으면 15분도 해.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힙니다. 앉아서 깜빡하고 졸고 나면 끝나 있어.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쏜살같이 빠져나가는 성도들. 여러분, 왜 가인이 망했나요? 예배를 잘못 드려서요. 여러분,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는 예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예배를 너무 자주 드리다 보니까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도 안 하고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부터 얼마 전까지 아예 유튜브는 내보내지도 않고 원하는 사람한테만 보내다가 최근에야 실시간 예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려야 될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는 예배학을 신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누구에게 예배학을 배웠나 보니까 저의 어머니에게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강화도 출신인데 기도의 사람입니다. 지금은 80이 넘으셨지만 70대까지는 교회에서 담요 하나 들고 가서 주무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참 정겨웠던 게 우리 권사님들이 담요 하나 들고 교회에 와서 뜨끈한 거기서 주무셨던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셨거든요. 눈 떠보면 기도하시고, 토요일이 되면 어머니는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내일 무슨 날이지? 주일이지. 옛날에는 목욕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빨간 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넣고 다 떼베끼고 나서 다 씻겨주고 일찍 자야 된다고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미로 옷을 다 다려주시고 또 새돈도 주시고, 당시에는 새돈이 없으면 다리미로 돈을 다려서라도 헌금을 놓는 모습이 우리 어린 마음의 가슴에 박혀져 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예배 훈련을 시켰습니다. 요즘에도 저희 애들은 매주 감사 헌금 드리고, 하다못해 새 옷이나 신발 사면
그냥 입지 않고 먼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고하고 나서야 새로 산 신발, 옷 입고 습관이 된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보고 예배를 어떻게 배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주말, TV나 유튜브 얼마나 많은지 밤이 늦도록 보다가 아침에 허겁지겁 온 집안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가끔은 또 서로 부부간에 늦게 간다고 싸우고, 오늘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내일 하나님 만나는데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합니까?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들이 모인 이 예배의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어찌 이 자리에 역사하지 않겠어요? 운행하지 않겠어요? 어찌 우리를 치유하지 않겠어요? 어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어요? 어찌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지 않겠습니까? 영적 성장은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앞으로 남은 평생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성장 방법은 온전한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삶. 오늘 본문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참 대단하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잘 나와 있죠. 우리 한번 21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300년. 하나님이 왜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느냐? 그 이유는 그의 삶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에녹이 산 삶을 인정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모두 우리가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산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요, 하나님이 만일 저보고 김 목사 나랑 한 달만 동행하자 하면 할 것 같아요. 까짓 거 6개월도 해보죠. 그런데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의 나이를 지금으로 좁힌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이것은 수십 년입니다. 300년, 30년, 5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우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이게 보통 일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연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가장 큰 이단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악하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영은 거룩한데 육신은
악하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뭘 부인했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했던 몸은 어떤 몸이냐? 영지주의자들은 가연설, 그래서 가짜 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를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런 표현을 자꾸 하는 이유가 영지주의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를 통해서 교회를 괴롭혔던 사탄이 지금은 역사하지 않을까? 천만에요. 역사합니다. 지금도 특별히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의 근원이 뭐냐? 이원론주의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원론주의. 이원론주의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그 얘기입니다. 한 청년이 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났다가 10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방황했냐 물어보니까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답니다. 교회에서 거의 사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뭘 하나 잘못했는데 밥을 푸시다가 밥주걱으로 자기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그렇게 청산유수로 기도하고 존경받는 권사님이신데, 그때 자기는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리라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설교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것이고 두 딸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청산유수와 같은 설교를 몇 년 해도요, 하루 집에 가서 악하고 한번 엎으면 제 수년의 설교는 날아가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말 아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것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말박. 이 말박이 어려우면 여러분 대박도 어려우면 여러분 빡게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양동이를 거꾸로 놓고 거기다가 등불을, 촛불을 켜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동이 안은 환한데 밖은 깜깜하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산소가 없어서 그 촛불은 죽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너무너무나 잘해요. 바깥에 가면 아니라는 것이죠. 10년, 20년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사람이 교인인 줄을 몰라요. 세상 사람보다 전혀 나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왜 예배를 드리느냐? 교회 안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추라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살림을 잘해야 돼요. 또 직장 생활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직분자 세울 때마다 총력을 기울여서 뭘 하려고 하냐면 가정생활이 어떤가 다 조사를 합니다. 아이들을 싹 불러가지고 아버지는 어떠셔? 그리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나? 직장도 좀 방문해보고.
김동호 목사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 잘 믿는 공무원이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봐달라고 뇌물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중히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충분히 그 마음 압니다. 저래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안 받아도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십시오. 어느 날은 일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어마어마한 코스로 나오더래요. 자연산 송이에다가 도미, 이시가리, 돌도다리. 예. 이분도 공무원이거든요. 궁금한 거죠. 아니, 아무리 목사를 대접한다고 해도 공무원인데.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집사님, 뭔 일 있어요? 로또 맞았어요? 아니래요. 뭐냐고. 아니, 목사님은 그냥 드시면 된다고. 실은요, 제가 안 생겨도 될 돈이 생겼대요. 그래서 공무원에게 안 생겨도 될 돈이 뭔가.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엄청난 액수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조 하자니 마음이 캥기고 혼자 먹자니 하나님이 칠 것 같고 생각도 못해서 주의 종을 대접하자, 졸지에 공범이 됐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다 보면 목회자들은 후방에 있는 군수 참모 사령부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전방에 있는 거예요. 저는 군목회 20여 년 하면서 대충 알아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제자들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사셔야 됩니다. 올바른 삶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제발 찬송 좀 하지 말라, 예배 좀 드리지 말라, 기도 좀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죠. 이사야 1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예배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예배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어떤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산 제물.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죠. 제물은 죽여서 각을 떠서 드리잖아요. 살아있는 채로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좀 드려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무엇으로 삽니까? 몸으로 살잖아요. 몸으로 말하고, 몸으로 돈 쓰고, 몸으로 쓰다듬고, 몸으로 껴안고, 몸으로 째려보고, 다 몸으로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살아있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아내가 될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좋은 남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해보니 안 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원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셔서 겸손해져요. 은혜를 받아요. 내가 변해요. 상대방이 알아봐요. 자녀들이 나를 존중하기 시작을 해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삶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의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한국교회가 이것을 회복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삶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그 방법을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순종. 오늘 노아가 나오죠. 우리 모두 다 노아의 순종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시더니 방주를 산 위에다가 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와서 김 목사야, 네가 재산 다 팔아서 저 바다에다가 배를 지어라 하면 저는 지어보겠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짓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의 어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산 위에다가 가서 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낮은 뒷산이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 산에다가, 그것도 조각배도 아닙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달라붙어서 1, 2년 만에 지을 수 있는 배도 아닙니다. 100년을 걸쳐서 내 모든 재산과 모든 청춘을 다 바쳐서 지어야 되는 배예요. 너무나도 큰 배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일로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아가 얼마나 놀림을 받았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맛이 갔구나, 완전히 맛이 갔네,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노아의 순종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무게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5절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기 전이었으며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노아 이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해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가? 하나님께서 안개와 이슬을 내려서 농사를 짓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다녀오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광야에 가면 풀이 자꾸 돋아나죠. 비는 1년에 한 방울도 안 나오는데 아침에 나갔는데 누가 물을 준 것과 같이 땅 위가 다 젖어 있어요. 이슬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홍수를 내리시겠다 하면 믿죠. 왜요? 우리는 홍수를 다 봤잖아요. 태풍도 보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고. 그런데 노아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홍수 이전에는 이 땅에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지진과 가뭄은 물론 홍수까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막 땅이 솟구치고 물이 솟구치고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서 이 땅을 다 덮어버릴 거야. 보지 못한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납득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경험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이 필요하다고 믿음의 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세상을 정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세상을 정죄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다 하나님 말씀 부인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막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내 논리와 내 경험을 가지고 언제든지 앞서 행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별명입니까? 당시 모든 인류가 불신앙의 신앙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지 아십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내 논리에 납득되지 않을 때 순종이 참 순종입니다. 다 이해되어서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하는 순종이 참 순종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교인들이 우리 세원교회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세상을 향하여 내 삶으로 순종함으로 정죄하며 살아가는 의의 상속자. 저는 목회하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나은 평신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야, 나 같으면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평신도들은 살아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인데 남편을 전투기 비행 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전투기가 폭발하면은요, 몸이 완전히 산화돼서 미리 머리카락하고 요 손톱만 발톱만 깎아서 만약에 사고를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뭐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딸이었고 신앙생활도 참 예쁘게 했습니다. 아이 둘은 아직도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은 거죠. 이따가 저녁 때 올게 하면서 비행 나간 남편이 작전 중에 비행 사고로 순직을 한 겁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 후에 이 집사님이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나온 순직 보상비를 들고 왔습니다. 이 돈은 남편의 생명과 같은 돈인데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죠. 이성적으로 보면 남편도 없이 과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어린 두 아이 어떻게 키울까 생각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순종한 거죠. 이 헌금을 토대로 해서 지금 공군 청주 기직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참 아름다운 부부의 간증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행복하게 직장생활 잘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둘째 아들이 막 유치원에 입학을 했는데 유치원 봉고버스에서 내려서 길을 건너다가 달리는 트럭에 치여서 백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차를 타고 10분 후에 도착하니까 아이 몸이 펄쩍펄쩍 뛰고 있었습니다. 뇌를 다쳐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나이 6살에 트럭 바퀴가 머리로 지나갔으니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온 교회가 슬픔에 잠겨 장례식을 하는데 그 아이를 죽인 운전사와 가족이 찾아와 용서를 빌려고 왔습니다. 울면서 미안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 집사님이 했는지 아십니까? 그 집사님 내외가 아무 조건도 내걸지 않고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서는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뭡니까? 어머니하고 당신하고 2주 후에 우리 교회 전도 축제가 있는데 그 사흘을 다 참석해 주세요. 그게 제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온 가족이 다 나왔습니다. 그 아이를 죽인 운전사, 어머니, 아주 어려운 가정입니다. 돈을 보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이 세례받고 지금은
교회 집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딸이 둘인데 제가 상상해 봤어요. 저는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펑펑 통곡을 하며 웁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겠어요? 미워 죽겠어요. 때로는 예배를 드리다가 견딜 수가 없어요. 벌떡벌떡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싶어요. 아니 근데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엉엉 울면서 그 집사님,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그 얼굴 보면 며칠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순종하기 원해요. 펑펑 웁니다. 지금은 그 가정이 온 가족 구원받고 집사되어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순종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산 위에 배를 짓는 거, 내 전 재산을 다 드리는 거, 사람에게 놀림을 받는 거, 내 청춘을 다 바치는 거,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하고 내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아니 내 마음이 무너져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믿음은 성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예수 믿는 게 쉽다고 그랬습니까? 예배 시간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다 셋업된 찬양 함께 드리고 내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은 성수한 거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쉬운 거지. 아니요, 믿음 생활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한번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가 보셔요. 오늘 모두가 남은 세월 동안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삶을 향해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서 반드시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짧은 시간 한 2, 3분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 시간을 통해 김 목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 들려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얼마나 엄청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멸망의 길을 달려가면서도 우리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구원받은 우리를 왜 이 땅에 남겨놓으셨습니까? 왜 당신을 이곳에 부르셨나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며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드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드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이 시간 내 이 마음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예배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 나 혼자 있을 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제 순종이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될 때만 순종하는 얄팍한 순종은 아니었는지 아버지,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아벨의 예배가 아닌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연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제녹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서만 거룩한 삶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직장에 돌아가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 몸으로 드리는 산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제자들처럼 영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세우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고요히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과 순종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춰놓은, 목사님도 모르고 교인도 모르지만 감춰놓은 잘못된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집회 동안 나를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집회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 세연교회 모든 교인들이 마음을 합하여 예수님을 닮는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저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날마다 영적 성장하는 참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찔러주신 그 말씀, 주여 제가 받겠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터치를 받은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혼을 수술해 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와 교회의 기도 제목들을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